지난번에는 옥화대에서 참 자연이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청주에 그런 아름다운 곳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참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청주 맨날 선언에서 법문하다가 새소리 들으면서 법문하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시간이라는 거,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 아닌 어떤 기억하기 싫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인 것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든 아니면은 마음에 담아두기가 두고 싶지 않은 것이든 간에 그거는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항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매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은 이 공부는 시작이 곧 끝인 공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이고 뭐가 끝이냐 이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실이 아니냐. 그래서 그럼 뭐가 진실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든 아니면 과거의 어떤 기억이든 앞으로에 일어날 일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한 생각을 의지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어난 생각이 우리가 머물고 싶고 집착하고 싶은 생각일 수도 있고 잊고 싶고 버리고 싶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아름답거나 아니면 즐거운 거는 집착하고 머물고 싶고 아니면은 기억하기 싫고 상처가 되는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싶고 내 뇌리 속에서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아름답든 아니면 잡고 싶은 생각이든 버리고 싶은 생각이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과거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만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시작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문제에서나 공부의 문제에서나 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얼크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이냐를 잘 보시고 뭐가 진실이냐, 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냐를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 그 헛된 그런 환상과 같은 것에 구속받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지난달에 어떤 절경, 그거는 우리가 누구나가 갖고 싶은 어떤 풍경이죠. 마음속에 왜냐하면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과거 한 달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한 생각 떠올려서 과거에 그것처럼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과연 그런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그런 것만이 과거는 아니죠. 지나온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잊고 싶은 일도 있고 더 이상 떠올리기 쉽지 않은 일도 있고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떠올라서 그것이 나를 주눅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난 한 생각이라는 이 지금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돼요. 지금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은 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질 뿐더러 또 하나는 그 과거의 기억이 나를 구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에 존재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은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은 이 어떤 공부라는 것을 나름대로 어떻게 설정하냐면 지금의 이 삶은 문제가 있어. 뭔가 만족을 주지 않고 뭔가 허망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에 휩싸여 있고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고 이런 분별상에 구속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공부의 종착점이고 목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어떤 진실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일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체험할 거야. 내 본래 면목을 만나는 일이 있을 거야. 내지는 내가 여기에서 모든 생각과 분별과 세계가 다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내가 알겠는데 이게 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단지 이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 스스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 필요한 일도 아니고 고행할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알고 이해하고 아니면은 뭐 갈고 닦고 해서 있는 게 아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이미 있는 것이고 뭐 공부를 한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한테 주어지는 이 너무도 평범한 이것이 다라는 사실이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거는 뭔가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거죠. 공부를 했음에도 나는 체험한 사람인데 나는 깨달은 사람인데 내 삶이 왜 그럴까? 스스로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이게 그래서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죠. 미래에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완전히 타게 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들끓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는 그 지점이 올 거야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높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차원의 어떤 깨달음이 올 거야. 완전한 더 이상 찾고 구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이 올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체험을 기다리듯이 그걸 기다리는데 잘 보십시오. 그 있는 그대로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철저히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지금의 완전성이 확 밝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생각이 과거에 대한 내용이든 미래에 대한 내용이든 내지는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해석이든 간에 그거는 순간적으로 생각에 의지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시라는 게 이게 시작이고 이게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보는 것이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초 직입 열애지라는 말이 그 직입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바로 보면 거기가 열애지라는 건 우리가 종착지 아닙니까? 여기가 끝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1초 직입 열애지라는 거는 바로 보면 거기가 끝이다라는 얘기예요. 열애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몸소 자기 스스로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체득하더라도 여전히 여기서 일어나는 미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미래의 완전한 깨달음을 기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다 여전히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버젓이 지금 이 순간에 그 시작과 끝인 그것이 우리는 보통 자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시작과 끝이 같은 것. 그게 뭐냐?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심우선언이라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가 보통 깨달음에 눈을 뜨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소라고 얘기를 하거든. 소에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은 소에 걸터 앉아 있어요. 소에
걸터 앉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여러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뭐 탁자라든가 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물로서 다 드러나고 있고 바로 지금 이것이 소리로서 드러나고 있고 제 목소리로 드러나고 있고 아니면은 곁에서 울리는 어떤 소음으로 드러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이것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것 자체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왜 나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죠.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고 이것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 이것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로서 이걸 우리가 체득한다, 체험한다, 경험한다 하는데 몸소 자기 스스로 이거를 체득하지, 이것이구나라고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왜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시 머리에 머리를 얹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이런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험, 이 자체에 있지 못하고 이것을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이 경험은 경험이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 경험에 대한 해석 내지는 이 경험은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녁 때 이 모임 법회 끝나서 뭘 하지? 라든가 해야 될 일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지나온 생각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하는 이 법문을 이해하고 있다거나 해석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틈이 주객으로 나눠지고 일어난 대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상에 빠져버리면은 주객으로 나눠져요. 자동적으로.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돼버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석에 떨어지면 하는 것이 돼버려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경험 자체에는 나도 없고 어떤 일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단지 이것에서 이것 그대로이기만 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이것과 하나가 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이 소리와 하나가 되고 지금 이런 보이는 사물과 하나가 되고 지금 들리는 일어나는 생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일 뿐이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없고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들리면 그냥 이것이고 손이 올라오면 그냥 이것이면 그거는 그냥 이럴 수만 있으면 이 자체이기만 하면 문득 우리는 이거를 탁 자각하게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요. 절대 나의 생각을 의지해서 이렇게 얻는다거나 확인된다거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해하고 생각을 굴려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쉬라고 하거든요. 내려놓아라. 따라가지 마라. 그거는 뭐냐면 그 어떤 해석이나 분별이 멈춰지면 이게 탁 하나가 되면서 이 자체가 되면서 이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스스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멈추라, 내려놓아라, 따라가지 마라 하는데 사실은 이 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멈추려고 하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수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멈춰라, 내려놓아라, 생각 따라가지 마라, 분별에 따라가지 마라, 생각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에 이것을 진짜 이해했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게 없어요.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속삭임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이것이구나라는 게 스스로 분명해지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법회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이 진짜 진면목, 도라는 거, 변함없는 자성을 스스로 몸소 체득하기 위해서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스스로를 한번 잠깐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럼 뭐냐? 지금 제가 어떤 언어로서 말을 하더라도 그 의미에 떨어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자극, 그런 언어적인 자극에도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무심해지는 거예요. 밖의 소리나 경계에도 무심해지고,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거, 감정에도 무심해지고, 안팎으로 향하는 마음이 딱 내려놓아지면, 거기에 이 경험 그냥 자체만 있거든요. 이 깨어있음. 이것 자체만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것이기도 하고, 눈 깜빡깜빡 거리는 것이기도 하고, 춥고 더움을 저절로 아는 것이기도 하고,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 일이기도 하고, 느낌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비서신이가 다 하나다. 그게 소리로 드러났든 아니면 사물로 드러났든 생각으로 드러났든 감각으로 드러났든 감정으로 드러났든 그 모든 것이 하나인 그 성품이 탁 자각이 되는 거죠.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이해를 따라가지 말고 그냥 거기에 있어 보세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실은 이게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도 노력하는 그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알려는 노력을 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근원이고 근본이고 나의 노력 여부에 상관없이 여여한 거라면 내가 생각하든 안 하든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생각 안 할 때 분명 해야지 생각할 때도 여여한 일 아닌가요? 사실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을 때 있어야지 그게 노력할 때도 있는 일 아닌가요? 근데 진짜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그 밑바탕에서 확연해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조작해서 뭔가 만들어서 달라진 상황에서 뭔가를 알려고 사람들은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쉬란 말이에요. 쉬라고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뭘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가만히. 이런 얘기하면 또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생각 일으키면 안 됩니다. 또 가만히 있어요. 이게 참 어떤 말도 사실은 이 공부에는 쓸모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은 뭔가를 자꾸 요구하거든요. 그다음 자기를 추동하거든요. 뭔가를 해야지 하고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많이 듣는 얘기는 뭘 해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물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뭐 용맹정진 해야 된다, 철야 뭐 정진해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식이면은 진짜 깊은 잠 속에서 어떻게 공부가 여여한 일이 되겠습니까? 조작의 극치를 다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아무런 조작이 없을 때는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공부를 너무 편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막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맨날 그 죽을 지경까지만 가야지 공부가 되는 거야. 우리는 사실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데 공부가 나를 구속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자기 스스로 뭔가 생각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경계를 진실하다고 여겨서 그 평범한 사람들 공부 안 한 사람들보다 더 자기를 구속하는 일이라고요. 그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가 구속이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문제도 탈피 못했으니까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고, 이제는 공부가 자기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하고. 큰 돌덩이를 가슴에 담아놓은 것처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제도 해결을 못했는데 이제 공부가 더 나를 짓눌리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지문 없는데. 그게 공부를 거꾸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공부를 거꾸로 하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법을 믿어야 돼. 뭐가 진짜 법이냐? 그래서 아주 기초가 중요합니다. 진짜 진실한 것이고, 진짜 그게 변함없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특별한 공부라는 거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 누구나가 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늘 거기에 있어야지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느끼려고 노력하고 사실 세속적인 공부가 다 그런 거예요. 뭔가를 막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잘 좀 알아들어라. 너는 왜 이렇게 소통할 줄 몰라? 내 마음을 읽어야지. 너는 왜 이것밖에 몰라? 좀 더 배워야지. 끊임없이 괴롭혀.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공부라는 이름으로 더 잠도 못 자게 해요. 그게 더 진짜 어리석은 공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도라면은 좀 알아들어라 이런 요구도 안 하고 좀 느껴봐라 이런 요구도 안 해요. 좀 더 알아라 이런 요구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거기 도가 있어야 진정한 도 아닌가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잘 묻고 돌아보고 진짜 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하시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그럼 뭐냐? 지금 내가 무심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느끼지 못해도 있어야 되는 거야. 몰라도 있고 느끼지 못해도 있고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변함없이 있는 게 뭡니까? 숨은 저절로 쉬어지고 새소리는 저절로 들리고 눈은 저절로 깜빡거리고 손은 저절로 움직이고 이게 너무도 원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어린 아이까지도 있는 일이거든요. 어린 애기 세상에 태어나서 기억자도 모르는 아이한테 있는 것이 진짜 도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만지면 까르르 웃고 금방 알거든요. 때리면 아픈 줄 알고 저절로 깜빡깜빡 거리고 저절로 배고파서 울고 기저귀 척척해지면 불쾌해서 저절로 알아서 울고 딸랑딸랑하면 저절로 돌아보고 이거는 배운 게 아닙니다. 눈 뜨면 저절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자체에 여기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인데 몇 걸음을 움직여 가요. 아,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아, 오늘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제는 왜 안 그랬지? 이러시고 막 생각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드러나는 이 자체거든요. 들리는 이 자체인 것이고 근데 진짜는 뭐냐면 드러나는 이 자체라는 이런 해석이 없다라는 거지. 그냥 이 경험 자체인 것이고 들으면 들은 대로 이 경험 자체라는 거. 여기 아무런 해석이 없이. 그러면 거기에 드러나는 대상은 사물이 되고 색깔이 되고 소리가 되고 새소리가 되고 사람 소리가 되지만 그 자체에는 소리도 없고 사물도 없어요. 소리도 없고 사물도 없고 그 자체에는 해석이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사물이 되고 사람 소리가 되고 새소리가 돼요. 근데 이 들음 자체, 이 봄 자체, 이 생각 자체, 이 느낌 자체, 이 감정 자체 이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이것에서 모든 생각, 모든 소리, 모든 느낌, 모든 감정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근본 바탕, 당체 이것이 우리가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당체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체예요. 이
자체, 이 자체의 경험, 여기에는 어떠한 드러난 상에도 물들지 않는 이려한 것이 있어요. 근데 경계 따라가면 너무도 천차만별로 벌어지거든요. 사람과 어찌 새소리가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과 감정이 어찌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계 따라가면은 우리가 분별로 떨어지면요, 너무도 이질적인 어떤 것들이에요. 근데 그 경계, 그냥 이 자체이기만 하면 볼 때이든 들을 때이든 생각할 때이든 느낄 때이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인 자리이고 하나가 되는 경험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어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특히나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깨달음의 기원이에요. 깨달음. 어느 스님이 어떻게 깨달았다 하는 것이 우린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체험, 이 깨달음의 순간의 경험을 보면 아주 단순한 자극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어떤 스님은 복숭아 꽃 피어있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냥 꽃을 봤는데 깨달은 거야. 어떤 스님은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어요. 저희 부산 뒤에 범어사, 거기에 대숲이 있거든요. 거기에 범어사에 아주 유명하신 많은 선지식을 배출하시고 범어사를 막 융성하게 키우신 동산 스님인 대나무, 우리가 범어사 들어갈 때 일주문이 상당히 오래된 거요. 보물이거든요. 일주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왕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리문 들어갈 때 옆에 대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 갈 때마다 그 스님 생각이 나. 그분은 대나무가 왕대 탁 부딪히는 소리 깨쳤어요. 너무도 단순한 자극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소리에 깨치고, 소리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한테 근원에 통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예민한 그런 통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리가. 사실 저도 그때 문득 와닿았거든요. 물론 이제 눈앞에 드러나는 내 마음이 없을 때 문득 이 봄 자체가 확 체험이 됐는데, 명확하진 않았는데 문득 옆에서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뭔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너무도 명확하게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어떤 자극이나 아니면 단순한 이 두드림에서 우리가 탁 본성이 열리는 경험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옛날 어록에 보면 스님 이름 부를 때, 스님 이게 뭡니까? 할 때 확 돌아보다가 스님 이름 부르면 확 돌아본다고. 그럼 이게 뭡니까? 이 고개 돌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에 깨친 사람도 있어요. 설명이 아니고. 그런 기연을 그냥 어떤 스님은 이렇게 깨달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도 간단한 자극에 깨쳤다는 거는 생각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습관적인 생각에 떨어지기 때문에 깨치지 못하는 그게 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우리가 공부에 목이 말라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눈앞에 이 순간 이거를 떠난 일이 아니라는 어떤 지견이 정리됐다면 보고 듣고 안 거 다 놓아버리고 아주 이 자체가 되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그러면은 문득 이렇게 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온 세상이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잘 잡읍시다. 다 마음 내려놓고, 생각도 다 내려놓고, 뭔가를 알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한 생각 일어나면, 또 한 생각 일어난 그 경계, 그거 어떤 뭔가 마음에서 꿈틀하는 게 일어나면 이게 경계라는 걸 알고 그냥 거기 있어 보세요. 그게 자극이 됐든
감각적인 자극이 됐든 감정적인 것이 됐든 어떤 그 생각이 됐든 그냥 멈춰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를 알아야지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게 이겁니다. 지금 이 자체라고. 이렇게 깨어서 저절로 드러나는 이 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왜 눈을 감았다 떴는데 이게 왜 저절로 일어나지? 나의 의지가 들어있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내가 알려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원치도 않는데, 보려는 마음이 없는데, 이 저절로 드러나는 이 일은 뭐죠? 내가 이해하려는, 소리를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고, 해석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 알기 이전에 저절로 이 소리를 아는 이것은 뭐죠? 저절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루어왔어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 우리 마음속에 뭔가 값어치 있는 일을 추구하거든요. 뭔가 달라지는 거를 추구하죠. 뭔가 가치 있는 내 삶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이기를 바라고, 나는 이렇게 지금 매 순간 이게 멈춰있지 않고 발전한다거나 진화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지금의 삶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이 온갖 모습이 펼쳐지더라도 변함없는 이 보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보물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일어난 환상같이 일어난 그런 거에 마음이 빠져 있어요. 잠들어 있는 거 이게. 생각에 빠져 있거나 미래에 뭐 어떤 감정에 빠져 있거나 미래의 어떤 시간 속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저 어느 공간에 대한 환상 속에 빠져 있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상상하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상이기 때문에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환상에 빠져서 그걸 기다려요. 그게 잠들어 있는 것이고 경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요. 단지 지금 꾼 꿈일 뿐이에요. 일어난 어떤 환상과 같은 그거에 속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삶이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생각으로 이 눈앞에 분별되는 것들이요. 너무, 그러니까 부처님도 밝힌 거예요. 눈앞에 드러나는 것들은요.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어버리거든요. 있는다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2연기를 얘기할 때 유는 아주 뒤에 있어요. 처음에 무명, 그 다음에 행, 식, 명색, 그 다음 명색 다음에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유는요, 우리가 알고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는 1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맨 처음부터 있어.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그냥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유는 저 많지 뒤에 있는 거야.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있다라고 여러분은 여기잖아요. 나는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이런 사물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에 속아서 그 분별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무명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하나인 지금 이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무명이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행이라는 거는
이런 환상과 같은 세계에 노출되는 걸 말해요. 그거 행업. 자꾸 노출되다 보면 아이도요, 처음부터 엄마가 엄마인 줄 몰라요. 자꾸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라고 불러야 나는 너의 엄마야 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우리 엄마구나 라는 유가 되는 거예요.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처음부터 자기라는 존재가 있지 않아요. 자기도 이 사물과 같은 똑같은 어떤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라는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자기 이름 제3자처럼 얘기를 해요. 철수라고 그러면 나라고 내가 밥을 먹었어 라는 얘기가 금세 안 나온다고. 철수가 밥을 먹었어 라는 말이 하고, 이거는 내 거라는 말이 금방 안 나오고, 철수 거 그런다고. 우리 애들,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우리 할아버님도 요즘 손주들 많이 키우잖아요. 발달 과정을 잘 보십시오. 처음부터 나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삼자처럼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철수라고 해요. 자기를. 그건 뭐냐면 아직 주관이 명확하게, 나라는 존재가 명확하게 성립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꾸 노출되다 보면 이런 분별 의식이 탁 등장을 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는 주관 의식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다음 명색은 대상의 이름과 사물, 주객관이 탁 나누면서 이때부터 세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색이 또 어떻게 분화가 됩니까? 육처. 이제는 더 쪼개지고 정밀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름일 뿐이고 사물일 뿐이 어떤 대상일 뿐인 것이 대상이 분화되면서 이건 소리고 냄새고 맛이고 색깔이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고 아니면 어떤 감각이고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안이비설 신의로. 그럼 어떻게 그 점점 분화되고 세밀화된 세계에서 자꾸 놀다 보면, 접촉하다 보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 막 장난감 갈고 놀다 보면 그게 처음에 선물로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어떤 물건인데 자꾸 갖고 놀다 보면 그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뭐 인형 같은 거 껴안고 자고, 그럼 위안을 받고 머리맡에 놓고 자고, 이게 애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감정이 생기면서 수애, 사랑하니까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 만나는데 관심 있는 사람만이 내한테는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여기 오시면서, 아니 오늘 하루만 해도 수많은 인연을 만났을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을 경험했는데, 나한테 있는 사람, 딱 관심 있는 사람, 마음에 있었던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만 내 세계에는 존재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같기 때문에 있는 거야. 촉수, 유. 있으니까 있는 것이 뭐 생겨난 건 죽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 어떤 뭐가 있다라는 것은 벌써 분별 의식, 이 마음 바탕에서 몇 번 구른 생각, 한 번 구르든 몇 번 구르든, 아니면 고질적으로 패턴화된 방식으로 일어난 생각의 결과로 내가 있는 것이지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을 때 내가 있습니까? 생각이 없을 때 남이 있습니까? 생각이 없을 때 세계가 있습니까? 다 생각해야지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세계가 있고 사건이 있고 온갖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깊은 잠 잘 때 생각 없을 때 세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잠을 안 자더라도 우리가 멍 때릴 때 있잖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고 없고가 있습니까? 근데 멀쩡한 의식으로 돌아와서 막 생각을 굴려야지 온갖 분별이 막 돌아가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진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좀 이 공부를 위해서 나름대로 좌선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경험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명상의 순간에는 뭘 어떤 하나에 집중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생각을 끊어버린다거나 그럴 때는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것만 보시면, 이 생각이라는, 이 세계라는 것이 한 생각 일어나서 거기에 사로잡혀야지, 분별을 해야지 이 세계가 있고 나도 있고 남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거를 증명하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막 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하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생각을 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생각이 주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죽은 선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깨쳐야지 살아있는 선이 되는 것인데, 뭐냐면 생각은 있는 게 아니니까 끊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텅 비었다, 허공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만히 보면은 생각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여기에는 그냥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떤 살아있음, 깨어있음, 저절로만 있는 거예요. 저절로인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알면은 다 망상이야. 근데 그냥 이 자체는 그냥 있긴 있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죠. 그냥 있음일 뿐이에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 있음도 사실 분별이죠. 이 해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있음 해도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 자체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다 일어나거든요. 온갖 세계가 여기 일어난 분별에 딱 들어가니까, 나, 너, 우리나라, 아니면 지구, 아니면 우주가 다 드러나고, 아니면 어떻게? 전생, 후생까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 분별하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계도 없고, 전생도 없고, 후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생각에 따라가면 온갖 것이 있지만, 이 한 생각이 텅 비었다는 걸 자각하면 온갖 생각을 하더라도 텅 빈 세계가 되는 거죠. 온갖 생각을 하더라도 텅 비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색, 즉, 시, 공인,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습이 이 모습인 것이고, 이름이 이것인 것이지, 본래, 본공이에요, 본공. 이렇게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본공이다. 내가 색이죠. 이 몸, 육체. 색즉 시공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신 분이라면, 이게 공이라는 게 명확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은 다 있는데, 분별의 본성은 텅 비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할 때는 이것이라는 어떤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자체, 들리는 자체, 느끼는 자체, 뭔가를 아는 자체, 모르는 자체, 뭐든 그 자체인 것이지. 이것이라는 어떤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 전체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할 때는. 보이는 자체, 들리는 자체, 생각하는 자체, 느끼는 자체, 아는 자체, 모르는 자체, 아니면 기쁜 그 자체, 슬픈 그 자체, 뭔가 행복한 그 자체, 불행한 그 자체, 이것이 진짜 나인 것이지, 그 모든 것과 구별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가 눈앞에 펼쳐진 안팎으로 펼쳐진 이 전체가 나라는 것이지, 어떤 모습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어 보이는 거예요. 특정한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습에 확 떨어지는 거야. 볼펜에 뭐가 있나? 아니에요. 이 볼펜을 들어 보인다는 거는 볼펜 아닌 것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분별에 사로잡히시지 마시라. 마음을 멈춰보시라. 잘 한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감흥에 사로잡혀서 막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 제가 뭔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 사실 한 구절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제대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알아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은 이 듣는 말은 내려놓고 내가 상상하는 그것을 여전히 쥐고 있지 않나? 내려놓으세요. 도라는 거는 나의 수고로움, 노력이 절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말거나 항상 거기에 늘 있어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절대 잘못 살아온 적이 없다고. 절대 실수한 적이 없고, 절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꿈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꿈속에서는. 분별 속에서는 실수도 했고, 생각 속에서는 성공도 했고, 망상 속에서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남을 괴롭혔고, 아니면 이 꿈과 같은 세계 속에서는 남들한테 이롭게도 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근데 그것이 꿈이며 환상과 같고, 분별 망상이고, 허망한 것이라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본래 아무 일이 없었고 절대 잘못 산 적이 없었어요. 왜냐?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백이는 늘 그대로인 여기에서 늘 이 모습이었지, 이것이었지, 나는 하나도 여기에 뭐 숟가락 하나 얹은 적이 없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의 세계에서는. 생각 속에서만 온갖 짓을 다 했죠. 망상 속에서만 온갖 일을 다 했죠. 온갖 성취를 다 하고. 근데 그거는 단 1도 이룬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단 1도 움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혀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잘못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일도 없어요. 진짜는. 생각 속에서는 온갖 일이 다 그려져요. 생각 속에서는 전생도 가고 후생도 가고 온갖 짓을 다 했죠. 생각이니까. 생각을 누가 못합니까? 분별 세계의 일에서는 우리가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생각 속에서는 온갖 일이 다 했는데 그게 어디의 일이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습관적인 생각,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본래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대신 봐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셔야 돼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뭔가를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고 뭔가를 더 알아야 된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내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믿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감정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믿지 마십시오. 감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믿지 마십시오. 욕망에, 욕구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런 원대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거는 헛개비인 것이고 진짜 손에 쥔 모래알과 같은 것이고 그거는 언젠가는 아니죠. 언젠가는이 아니고 지금 즉각적으로 사라질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법에 정해진 자성이 없다 했거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일관성을 갖춘 모습은 달라지지만 어떤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자성은 없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고 몸소 보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있고 정체성이 용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 변함없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라는 것은 시간이 있어야지, 그때와 지금 사이에 시간이 있어야지 정체성, 자성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습은 늙었죠. 근데 나는 항상 해라는 것은 시간 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신 시간도 지금 일어난 망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시간 동안 살아온 나라는 정체성, 나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뭔가 영혼이라든가 자아라든가 그 정체성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 생각 일어나서 그때와 지금까지 변함없는 내가 있어라는 한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떠한 것도 볼 게 없어요. 의식할 게 없다고. 왜? 헛개비를 왜 의식합니까? 망상을 왜 의식합니까?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것일 뿐인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왈가왈부하고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물론 이 꿈을 우리가 버려서 살아가진 않기 때문에 꿈과 같은 세계를 살아가거든요. 색을 버리지 않고 색이 공인 세계를 살아가려면 세계에서 지켜야 될 질서가 있어요. 분별도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은 인과법이거든요. 분별 세계에는 그 질서를 따라야 되겠죠. 남은 나를 누구라고 아는데, 나는 릴라가 아니야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런데 그들이 나를 릴라라고 부르든 내가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든 이거는 본래 텅 빈 꿈과 같은 것이라는 거를 잘 보게 되면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루고 부수고 하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착각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장애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원만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공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습니까? 분별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예전에는 탁탁탁탁 걸렸어요. 왜? 나 그러면 내가 있고, 남 그러면 남이 있고, 이게 옳아 그러면 옳은 일이 있고, 이게 옳지 않아 하면 옳지 않은 일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고, 나는 분명 나이고 절대 남이 아니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남이지 내가 아니야. 이 장벽이 너무 강하죠. 그렇지 않나요? 남이 나고 내가 남인 그런 삶인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분리감이 너무도, 그 경계 테두리가 너무도 강력했어요. 자기 생각이 속았기 때문에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딱 깨닫고 보니까 다르긴 다른데 같아. 나는 나인데 나라고 한정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남은 남인데 남이라고 한정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건데 옳음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옳음의 정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건데, 그게 지금 이 순간 그러할 뿐이지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 걸림없이 머물지 않고,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뭐가 따로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자유롭게 우리가 분별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때 맞게. 그래서 어느 것도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가 이렇게 이 실상에 그 눈을 뜬 사람의 자유거든요. 그게 해탈인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일단은 이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딱 와닿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인데, 뭔가 이 자리를 떠난 어떤 다른 도를 더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분별, 따로 있다, 뭔가 따로 있다는 그 망상심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록을 보면은 원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호 스님이 원호 스님 법문을 듣고 어느 여성 도인이죠. 그 가감 도인 조씨라는 그 선사 밑에 그 설법을 듣다가 말끝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딱 선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소식이 왔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거를. 너는 깨달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름지기 그대 자네가 본 바를 날려버려야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봤다라는 그 견해, 그 생각을 날려버려야 그게 사라져야지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자리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이게 딱 와닿고 나서 이게 완전히 분별망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딱 발동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봤다라는, 내가 체험을 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뭔가를 알았다, 이전과 달라졌다라는 그런 마음에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미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분별심이 달라진 일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이룬 일, 예전과 다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별심의 잔재거든요. 그런 지견이 완전히 떨어져야지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뭔가 이게 남아있으면 마치 눈에 든 모래알처럼 자꾸 불편한 감이 있어요. 뭔가 껄끄러워요. 뭔가 확연하지가 않아. 그럼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석해버리느냐? 더 완전한 도를 이루어야 돼. 이런 식으로 분별심이 나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리고 있는 뭔가 모래알 같은 게 남아있는 것, 분별심이 남아있는 것이지 이 상태의 불편함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다가 아닌 뭔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뭔가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뭔가 따로 두고 있는 그것이 있구나. 아직 확 떨어져 나가지 않는 분별심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아직도 주객의 분리감이 있구나.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이런 상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비설신이가 하나인 건 알겠는데 여전히 주관의식과 명색이라는 분리감, 주객의 분리감. 그러니까 드러나는 대상은 큰 차별성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것 같은 그 분리감. 이것이 바로 대상에 대한 어떤 그 뚜렷한 존재감이나 차이는 사라졌지만 그 잠재된 분리의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것 같은. 근데 이것이 바로 여전히 뭔가 공부가 미진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분리감, 분리의식이라는 거, 요 주객이 딱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주객의 분리감이 딱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제는 좋은 소리를 듣든 나쁜 소리를 듣든 크게 그 변별력이 크지 않아. 예전에는 아름다운,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막 안 좋은 소리나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면 막 마음이 심란해지고 했는데 요즘은 소음을 듣든 아니면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를 듣든 아름다운 음악을 듣든 큰 그거의 차별성은 못 느끼겠는데 여전히 뭔가 분리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껄끄러운 것, 여전히 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바로 대상에 대한 큰 차별성은 사라졌지만 그 심층적인 분리,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라는 미세하고 거칠고 집요한, 미세해요 물론. 그게 뭐가 뭔지 명확하게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따로 있는 느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내면 풍경은 뭐냐면 여전히 법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법이라는 자기도 모르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지를 추구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더 완전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분리감으로 자기한테는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딱 그걸 확인하게 돼요. 공부가 이게 참 이 어떤 분별이 자기한테서 딱 자각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느 순간 만약에 그런 뭔가
이 어떤 법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그것이 확 자각될 때가 있고 뭔가 어디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 미진함이 남아있다면 이것이 벌써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라는 걸 탁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자기한테 딱 감지가 되고 인지가 되면 탁 놓아버리게 돼요, 그걸. 그럼 길이 사라져버려요. 갈 길이 없어. 그때 내가 상대할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나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15도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8번째 단계에서 원만한 공성이 나타나기 이전에 사람이 남아있어요. 소는 그 이전에 벌써, 이전에는 막 소와 함께 놀다가 이제는 소는 뒷전이라. 그러니까 그게 소는 법이잖아요. 법에 대한 어떤 사실 상이거든요, 그게. 아, 이것도 생각이구나라는 걸 딱 놓아버렸을 때 그 마지막에 남는 게 사람이 남아있어, 주관의식. 근데 소가 사라지면 상대할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쌍으로, 주객은 쌍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라는 것도 아, 헛개비구나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한테서 딱 자각이 되면서 그냥 법이네 뭐네 하기 이전에 이게 다구나. 근데 그때 맨 처음 탁 이게 자각이 됐을 때 그냥 탁 놓아버리면 될 것을 오랜 시간 뭔가 미진함 때문에 뭔가 추구해 왔구나라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마음이 들죠. 그것도 한 생각이지만 그 1초 직입 열애지 하면 될 건데 여전히 그 습관, 분별하는 습관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구나. 이거 집요하게 깔려있는 주객의 분리감을 미처 그때는 몰랐구나. 그래서 공부를 추구해 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깨달음도 없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그 자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어린애와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자신인데 나는 그동안에 뭔가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냥 범부고 애기는 애기인 것이고 근데 나는 저들과 달라. 왜냐? 하면 할수록 더 가벼워지고 더 밝아지고 그러는 걸 보면서 나는 뭔가 어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못 봤기 때문에 드러나는 경계의 변화에 내가 혹해서 어떤 여정을 가고 있었구나라고 착각했었구나. 그냥 이게 다구나라는 거를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단 제가 그 매번 이렇게 올 때마다 이 증도가가 참 좋거든요. 한번 좀 몇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입니다. 모양을 드러낸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열애의 보배 지팡이가 몸소 남긴 발자취이다. 지난번에 4월 달에 그 마지막 구절이 용을 항복시킨 바로와 호랑이의 싸움을 말린 석장이여 양쪽 쇠고리가 역력히 울린다. 이렇게 이 구절을 했었는데 용과 호랑이는 치성한 분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치성한. 그 용처럼 너무 드세. 호랑이처럼 거칠어요. 근데 이 법이 바로와 석장은 이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법이 그게 아무리 치성하고 드센 용과 호랑이와 같은 분별심이라도 이게 헛급이라는 거를 탁 순간적으로 드러내버리니까 힘을 딱 양변으로 치우치는 거를 딱 빼버린단 말이에요. 남, 있다, 없다 이 양변을 탁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쇠고리가 역력히 울린다. 이 양변을 다 쳐버리니까 이 소리만 있는 거요. 이것만. 근데 이것이 모양을 드러낸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모양에 있는 일이 아니라 열애의 보배 지팡이가 몸소 남긴 발자취. 그러니까 이 모양이 바로 이 열애의 지팡이가 몸소 남긴 지팡이다. 이 모양이 이 본성을 증거하는 자취라는 거예요. 본성. 이것을 증명하는 모양인 것이지 그냥 허망한 모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거, 생각을 한다거나 과거를 생각한다거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이 단지 허망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의 증명이라는 거,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57. 참됨도 구하지 않고 허망함도 끊지 않나니 두 가지 법이 텅 비어 모양 없는 줄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됨을 구해왔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망상이라는 걸 알고 그렇다고 해서 허망함, 우리가 분별하는 이 분별 세계, 사바 세계를 끊지도 않는다. 이게 끊는다는 것이 벌써 한쪽에 치우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 즉시 공, 색을 버리지도 않고 공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공을 떠난 세계에만 머물지 않는 이 불이법의 세계를 살아간다. 말을 해도 말이 없고 생각해도 생각이 없고 느껴도 느낌이 없는 이 색즉시공의 세계를 살아간다 이거죠. 참됨도 구하지 않고 허망함도 이게 분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법이 텅 비어 모양 없는 줄 분명히 안다. 모양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어서 바로 이것이 열애의 진실한 모양. 모양도 없는 것이지만 공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공은 진실하고 색은 허망하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한쪽에 치우친 것이고, 공이라는 이 언어라는 것도 모양 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지 공이 있어서 제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 공해도 이거고 색해도 이것인 거예요, 그냥. 여기에는 색도 없고 공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것이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다. 마음 거울은 밝게 비추어 막힘이 없으니 툭 트여 온 세계에 두루박다.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세계가 드러나지 딴 데서 세계가 드러납니까? 여기서 장애 없이 온갖 것이 다 드러나지, 바로 지금 이 마음 거울에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온갖 세계가 있는 것이지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여기서 툭 트여가지고 온 우주 삼라만상이 막힘없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삼라만상의 그림자 가운데 나타나고 한 덩어리 원만한 밝음은 안과 밖에 아니다. 삼라만상의 그림자, 여러분 보이죠? 들리죠? 느끼고 있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삼라만상이거든. 여기에 이게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게 있고, 이 허망한 것 가운데 진실함이 있는 것이지 따로 진실함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소리가 삼라만상이면 여기에 이 변함없는 게 있잖아요.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있거든요. 한 덩어리 원만한 밝음은 안과 밖에 아니다. 여기에서 안이 나오고 여기에서 밖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안으로도 움직이지 않았고 밖으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딱 여기에서 안을 보고 딱 여기에서 밖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 한 걸음도 떼지 않은 바로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 이 존재의 바탕에서 안에 뭐가 있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누구지? 하고 있고, 밖에 뭐가 보이지? 도가 저기 있나? 하고 있어요. 안과 밖도 경계라는 거죠. 벌써 마음을 일으킨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딱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죽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창조하고 있지. 죽음도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진짜 나는 죽음을 창조하고 있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남을 창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남도 이것에서 일어나고 죽음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예, 오늘 장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